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도 하고 구분된 자다라고도 합니다. 다른 표현은 천국 백성 시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들은 그 소속에 맞게끔 행실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맞는 옷을 입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하늘의 소속으로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였습니다. 그가 살 소망을 발견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진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은 27절이죠.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그라미 치시고 생활하라에 밑줄 그신 다음에 별표를 생활하다에만 100만 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하다. 이 생활하다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은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국교회는 또는 지난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역에 엄청난 집중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선교와 전도에 또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였습니다. 네, 이 사역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에만 집중한 나머지 교회 안의 내적인 갈등 또는 교회 안에서의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도 많이 생기고 영적인 그러한 혼돈의 시대를 동시에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성도들이 노출되었고 어느 부분에서 비성장하였을까요? 27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서부터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시나요?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한 마음, 그리고 한 뜻, 그리고 협력. 눈에 딱 들어오시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는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Great Commission에 맞춰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는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는 동시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진보,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외부의 사역. 자,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을 굳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제자훈련 때 물어보니까 선교는 외국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전도는 우리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글쎄요,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에 저들이 매진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외적으로 우리가 선교와 사역을 많이 했는데 교회 안으로는 우리가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교회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 교회 안에 개인주의들,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나 헌신이나 섬김이 없이 말만 무구성한 빈 수레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또는 목사가 목회의 성공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꿈을 꾸고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놓친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었고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난 우리 한국 교회들을 돌아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생활을 해라. 성도답게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서 협력하라라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 다른 말로 제가 사용했던 표현으로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또 같은 말. 이게 공상당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만듭니까?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다양한 인격체들이 모인, 은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합쳐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기체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 개인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결혼 다 하셨네요. 여기서 보니까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된다면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되는지 다 아시죠? 다 경험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마음, 한 뜻을 부부는 가져야 합니다.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5명이 되었건 10명이 되었건 100명이 되었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뜻 주석에서 원어의 뜻 제가 그대로 적어왔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을 뭐라고 주석에서 원어의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 뜻은 일치된 감정, 일치된 내용, 일치된 통일성을 말한다라고 주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감정도 같아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같아야 되고, 이것은 분명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러한 뜻이겠죠. 교회의 성도는 지체들은 다양한 지체들이고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용면에 있어서는 통일되어야 된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 주석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영 그리고 한 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과 혼 같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도 같고 혼으로도 같아야 된다. 이게 왜 틀린 말이 아니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나의 세계관에, 나의 중심에 누가 자리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그 공동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마치 한 영, 한 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가능한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성경에서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영, 한 혼, 한 몸, 마음과 한 뜻.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것,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협력, 이것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막상 교회,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한 몸이 되었구나, 이것을 언제 할 수 있는가? 언제 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내가 원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가는 곳이 교회야. 내 마음대로 교회에 갔다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나갔다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죠. 마치 내가 돈을 내고 컨트리 클럽 멤버십을 얻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돈을 냈고, 이제는 돈을 안 내고 이제는 떠나가는 것도 내 자유. 동호회를 들어가서도 내가 원하면 들어가고 내가 원치 않으면 동호회에서 나오고, 내가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원치 않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구성원들이 마치 교회를 어느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유기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치된 감정이 아니고 일치된 내용도 없고 통일성이 없다라는 거죠. 같은 마음도 아니면 같은 뜻도 아니고 영과 혼이 일치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조직에서 탈퇴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 가지고 탈퇴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교회가 있나? 다른 데는 교회가 없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마치 조직원으로서 단순한 세상에서의 클럽 멤버로서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유기체적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발적으로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니까, 교회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기체적으로 교회를 받아들인 자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성도들은 동산 모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와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한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동산 모임에 대해서 모여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 모임 하는 것, 예배에도 집중하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혹시 한 마음이 깨지진 않을까? 나 때문에 하나의 뜻으로 모여있던 교회가 어떻게 영향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자리,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다른 것 제쳐두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좀 더 쉬고 싶고 내 개인적인 일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시에 지상태의 명령도 준행해야 하겠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태의 명령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상태의 명령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진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이 지상태의 명령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네, 아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네.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성도들의 복음에 일치된 삶, 그리고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영혼 구원해야죠. 네. 바깥에도 중요하지만 안도 중요합니다. 안. 이 안도 중요해요. 왜 사도 바울은 칭찬받을 만한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우리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함께 돕고 협력했던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있었던 마음들,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선교를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 교회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라. 자세히 보시면 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자, 서다라는 것은 군인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때에는 도시국가였었기 때문에 도시국가, 작은 도시가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됐을 경우에는 도시끼리 협력을 했습니다.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칠 수 없겠죠.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력한다고 했을 때 서다, 군인의 자세로 목숨을 각오하고,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말로 얘기를 하거나 서신서를 보내거나 사인을 하거나 직인, 이 씨를 찍어서 보내주면요, 무슨 뜻이냐면 내 목숨 걸고 이거 지킨다, 약속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서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과 협력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도록 목숨 걸고 함께 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협력은 서로 목숨을 걸고 협력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얼만큼 대동단결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겠죠. 그 정도로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듯이. 그러니까 말로만 네,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듯이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교회에서 중요하냐 하면 교회에서의 영적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조건 목숨 걸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자가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이 사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기로 결단하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잘 모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었는데 그 어려운 겪으면 당연히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세계관에 흡수되거나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질문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답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증거할 수 있으셔야 하며 가르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이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빌보 교회 안에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인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복음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회방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방해하며 남의 일을 샘을 내어서 잘못되게 방해하는 것.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바로 이렇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회방하는 것은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한두 번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 진리가 맞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에게 공격을 할 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공격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회방하는 사건들. 결국 사도 바울도 한 번 넘어졌어요. 포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두렵다라고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인 중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자들은 이 회방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꼬임에 넘어갑니다. 아, 그런가? 아, 그래? 쉽게 넘어가죠. 거짓 교사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저희 교회를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사도 바울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 상황과 같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미혹의 영이죠. 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한 뜻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틈타도록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미혹의 영이고, 또는 이 미혹의 영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나누게 하고 복음을 회방하게 하는 역할을 또한 사탄의 앞잡이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내가 혹시라도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 한마디가 복음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자세가,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복음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회방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방해하는 그 마음들.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만함, 불순종, 복음에 반대되는 것. 이것은 진리로 위장된 반진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죠. 특히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또는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서 성경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떻게 교회에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는 너무 폐쇄적이다, 고리타분하다, 예수쟁이다, 외골수다. 너무 우리가 예수님만 강조하고 성경만 강조하고, 저는 안 돼요, 저는 술 마시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예요, 주일날도 빠지면 안 돼요, 교회 나갈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 하러 가야 돼요. 이러면은요,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 안 돼. 있으셔야 돼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따돌림도 당해보고 손가락질도 당해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피해도 당해보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있으셔야 돼요. 부당한 대우도 받아보고 차별도 당해보고. 성도로서 직장 구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직장을 구할 때 이 수요 예배 지키는 것, 금요 예배 지키는 것,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요. 제가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죠.
크리스찬이다라는 그 말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욕먹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욕먹고, 저 성도라고 하더니 저거 성도 맞아? 네, 이런 말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특히 연예인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 주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프로그램에 나아가서는 크리스찬인지 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 실수하게 되면 크리스찬이 저래? 또 문제가 되어지고 악플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눌라이프 교회 성도예요, 저 집사예요, 저 성도예요, 이 말을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두려움들 때문에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 시민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시민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쁘시죠? 네,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 네,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모릅니다.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구분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빛의 삶으로 나타내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죠. 공정하게 하려고 하죠. 정직하게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또 28절,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전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라고 보기가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증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유, 우리가 신앙이다라는 그 이유는 차별과 박해를 받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겨내세요. 담대하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는데,
처음 그렇게 어디 직장에 가서 일을 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 왔다고 회식한다고 이제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이력서에도 이제 신학교고 전도사고 이제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 거절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 막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먹기 좀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였겠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거의 협박 수준으로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술 먹었다고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래도 적어도 구분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적어도.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직장이 저의 평생 직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가 약속했던 그 날짜만큼만 일을 하고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손가락질들이 있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겨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고난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믿음과 고난이 함께 나타난다. 신앙생활을 비나이다 열심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비나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믿음과 동시에 고난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뒤따르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자, 이것을 이 고난 받고 믿음 생활하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싸움과도 같다. 싸움과도 같다. 자, 고난 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싸우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싸움이 싫어서, 고난받기 싫어서 싸움을 없애려고 방법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고난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싸움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싸움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삶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 복음에 이끌림 받은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 뜻으로 또한 한 마음으로 우리를 협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어떠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뚫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또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에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상대 명령만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 남은 우리의 성화, 구원의 완성을 하여 달려갈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